이제 밀교 수행을 하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귀의라는 게 있어요. 귀의. 귀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귀의. 삼보귀의라는 게 있어요. 삼보. 이거 뭡니까? 삼보귀의.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나는 여기 오신 고객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근데 이제 불자신자들도 많이 있고,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많이 오거든요. 뭐 목사님도 지금 한번 힐링 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또 신부님도 턱에가 뭐가 이렇게 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와서 힐링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뭐 스님들도 많이 있고, 종교에 이제 관계없이 하는데 이제 삼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종교가 틀려도 관계없어요. 이건 분명한 얘기지만 뭐 종교하고는 거리가 관계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짧은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태어난 목적대로 살 것인가, 이끄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 거예요. 삼보라는 것은 이제 TV의 물교에서는 불, 법, 성, 이거를 이제 삼보라고 해요. 불은 뭐예요? 불이 뭔지 아신 분? 부처님. 좋아요. 뭐 부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한 번 가지고 해석해 봅시다.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 자기 몸을 부인해 보는 사람. 이건 뭐예요? 에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공성을 퇴득하는 공성. 에고가 없잖아요. 에고 천남. 이런 분들을 이제 부처라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석가모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스승이에요, 스승. 여러분들 스승 있잖아. 스승이 한 분이란 말이지.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 종단에 보면은 그냥 숭배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내가 관악산 삼성산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거든요. 한 2~3시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도 삼막사라는 절이 있어. 삼막사. 그걸 내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지금 명상음악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한 내일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삼막사 가니까 깜짝 놀랐어. 거기 가니까 이제 원효대사라는 분 아시죠? 우리나라 원효대사가 수행했던 동굴이 있더라고. 수행처가. 원효대사 에너지가 나를 이끌어가지고 한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몰랐어요. 원효대사가 거기가 수행했던 곳으로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세가 좋고 산세가 좋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2~3시간 정도 이렇게 가니까 산막사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그건 심상치 않아, 그 에너지가. 비가 좀 오면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는데, 가장 먼저 가는 게 이제 사찰인데 원효굴이라는 게 딱 있더라고. 원효굴. 그리고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갔는데 몇 분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곳이 여기서 가장 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제 수행도 할 줄 알고, 그렇게 좀 느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해서, 어떤 분들은 막 촛불 켜고 뭐 하고 막 또 이제 굴 밑에 또 이제 삼신각이라고 그러네요. 저래서 거기에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분도 있고, 기도 목적이 보면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기복적인 기도죠.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복,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와 자비를 쌓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복만 구하면 뭐 이루어집니까? 천만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를 쌓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붓다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렇게 수행도 하고 저리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몰라. 다른 거는 지혜도 모르고 자비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바위에 그려진 불상 보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걸 보고 뭐 느끼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그 정법을 좀 제대로 전파를 해야 되겠다. 빨리. 그걸 보고 일반 사람들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불교에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넣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가서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기복불교가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뭘까요? 똑같다고 봐야잖아. 자, 그래서 불은 공성을 터득하고 참나, 깨달음 이런 걸 의미해. 그래서 석가모니도 의미하지만 석가모니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스승으로 보고 이거 정교적으로 뭐 신으로 모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하고는 거리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스승으로 여기지 석가모니한테 뭐 해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가가지고 석가의 경지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목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깨달은 분인데, 법신불도 있잖아요. 진리 부처님, 화신불, 오신불. 이거는 삼불이라고 해요, 삼불. 법신, 진리의 여러분들 열심히 진리를 깨닫게 되면 법신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화신불은 뭘까요? 여러분, 유체이탈이라고 있잖아. 어디든지 가수가 있다고. 화신불이 경지까지 가면.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화신불.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 여러분들 기도만 잘하면 어떤 부처님하고도 접속이 가능해. 어떤 부처님하고도. 관세음보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본존으로 모시고 열심히 기도한다. 파동을 맞춘다. 산미수련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그 에너지체란 말이야. 에너지체하고 접속이 가능해. 직접 가능하다고. 그걸 체험해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이제 불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라. 사람도 자기 어머니도 뭐 누구든 돌아가신 분들도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관상을 하면 염력이 강화가 되면은 현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파동이 접속이 된단 말이지. 이건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다고. 이런 의미라고. 우주의 에너지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우주. 이름은 우리가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붙이고, 뭐 관세음보살 붙이고, 아미타불 붙이고, 뭐 약사이를 붙이지만, 우주의 에너지체.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도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근데 이걸 뭐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은 뭐예요? 법은 경전을 말하죠, 경전. 깨달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우리 중생은 잘 모르니까 깨달은 분들이, 깨달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가르침이잖아. 이거는 이제 진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진리. 여러분들 법을 가깝게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만트라를 외우거나, 신성한 존재적인 게, 신성한 존재를 자꾸 생각하거나, 만트라를 외우거나, 경전을 외우거나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유전자가 켜진다고 그래요, 유전자가. 여러분들 있잖아, 유전자가 켜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즐겁잖아요. 깨달은 존재를 자꾸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다 자화될 거 아니야. 자화. 즐거워진단 말이죠.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은 병원에서도 당신 종교를 좀 갖도록 권장한다고 해요. 기독교도 좋건 불교도 좋건. 암은 왜 생겼어요? 병은 왜 생겼어? 에고 결과라고 했죠. 에고. 나의 아상, 나의 생각 때문에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병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나의 생각을 내리고 그렇잖아. 모든 의식을 불법 의식을 맞추면 어때요? 내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내가 없어지면 당연히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질병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암 걸려갖고 치료된 사람들은 이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만에 그 암 환자가 20일 만에 치유가 되고, 최근에도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기적이 아니야, 이거는. 원리만 하면, 적용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돼. 내가 없어지면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하니까 안전 호르몬이 막혀가지고 몸도 그런 것이지, 무화가 돼버리면, 공성인 경지에 들어오면 우주 에너지가 그대로 파동이 접속돼가지고 치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죠? 그럼 승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승가라 하기도 하고, 뭐 승단이라 하기도 하고, 뭐 종단이라 하기도 그러는데,
성은 엄격히 말하면 스승을 말해, 스승.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스승이냐? 자비와 지혜를 갖춘 자. 최소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애인밤을 때리면 오늘밤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라한 정도는 돼야 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라한 집단.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단은 뭐예요? 아라한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불교 정단을 보면 한 500개 이상이 되는데 정단을 만들어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정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거 가서 뭘 배워 우리가? 어? 뭘 배우냐고. 아라한 정도는 돼갖고 여러분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추고 지혜와 자비를 갖춰야 되지. 자기 몸도 못 고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배우겠어요? 각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각성을. 승단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응? 아라한 정도 되는 경지. 이게 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스승이라고 그래요. 티베트에서는 림포체라고 있죠. 림포체. 림포체는 유명한 아라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환생을 한단 말이지. 이 환생자를 림포체라고 그래. 근데 이 티베트에도 가짜 림포체가 많다고 그래. 가짜 림포체가. 어? 여러분도 사실은 다 림포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환생자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수승한 또 법을 만난 사람들은 전생에 얼마나 높은 그 수행을 했겠어요. 그렇잖아. 인연은 그냥 만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전생에 분명히 유명한 그 수행자였다고. 응? 진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난 거라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응? 공부하러 왔죠. 그래서 불법성,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수행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귀라면 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을 뭐 건너간다든가.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가 없다고 합시다. 태평양 건넌다고 할 때 뭐가 필요해? 배가 일단 필요하겠지. 배가. 튼튼한 뭐 법이 필요하겠지. 배. 단단한 배가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또 가피가 있어야 돼. 가피. 건너가는데 막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 에? 태풍 이걸 잠재울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가피가 있어야 돼. 하늘에 가피가 있어야 돼. 한마디로. 그렇잖아. 그럼 하늘에 가피가 없다 보면 가다가 그냥 파산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냥 가기 전에 막 제도 지내고 옛날에 그러잖아. 그렇죠. 가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럼 선장이 있어야 되잖아. 선장. 근데 선장이 없으면 어떻게 가? 이게 스승이라고. 스승 역할이라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제 라마교라고 누가 평화를 한다면 라마라는 건 스승을 말해. 그렇죠. 라마는 스승인데 스승은 법과 불을 다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원래. 아라한 정도 되는 경지. 응? 이런 경지 되는 사람을 라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승을 부처처럼 모신단 말이에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자기에게 법을 직접 가르쳐 준 사람은 스승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삼보에 이렇게 기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기유를 하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보가 필요하겠지만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유를 하고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인간.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그냥 여러분들 고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나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육도윤회가 있다고 그랬죠. 육도. 뭐예요? 육도가. 육도는 삼선도가 있어. 삼선도가 있고 또 사막도가 있어. 사막도. 사막도부터 봅시다. 사막도가 뭐예요? 지옥계. 또 아기. 또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해요. 또 삼선도는 인간, 또 뭐 천상계 있고, 또 아수라계 있잖아, 아수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육도를 이게 계속 돈다고 해서 육도라고 그랬대. 이게 내생과 전생만 의미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 삶에서도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기처럼 사는 사람 있고, 동물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랬잖아. 이 세계에도, 이 삶에도 윤회가 있다고 그래서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아수라를 맨날 싸운다는 거야. 신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천상계도 마찬가지야.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떨어진다는 거야, 지옥으로. 좋아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수라계나 천상, 산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막 모시는 사람도 있잖아. 윤회계에서 이런 데 숭배할 대상이 못 되는 거야. 돌 바위에다도 막 숭배하거나 이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회계에 있는 고통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있는 존재란 말이지. 신들도. 근데 거기에 의존해가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산신에 가서 기도하고, 물론 이제 가서 A를 필요하고 뭐 도움을 필요한 건 좋지만, 거기를 기회해가지고 이렇게 뭐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움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느 정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하늘이 굳히죠. 잘 아시네요. 이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딱 던졌을 때 모래에 꽂힐 확률, 그 정도 어려운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되지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 바로 지옥. 사막도. 사막도 중에서 지옥도 불안 지옥이 있고 냉한 지옥이 있어. 불지옥, 얼음지옥. 이것도 이제 일이 바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아무나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귀한 존재잖아. 네? 그 다음에 또 인간 고귀한 존재지만 부서지기 쉽단 말이지. 나무 가지처럼 그냥 부서지기 쉬운 게 인간이야. 또 그걸 뭘 의미하냐면 내일이 빨리 올지 내생이 빨리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응? 그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배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운이 없으면 막 그냥 누가 차가 그냥 받아갖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너무 허무하게 죽잖아. 또 그렇잖아. 그럼 못 느껴봤어요? 뭐 스티브 잡슨도, 그 돈이 많은 사람도 그냥 암 걸려 죽고 그렇잖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진시황도 죽고, 그럼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의 태어난 목적이 왜 인간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건강과 행복이 물론 좋지만,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행복은 뭐예요? 오감이죠, 생활. 오감 만족. 우리 전라남도 강진에 가니까 오감 만족 시작이 있대요. 물론 이제 중생들은 이걸 추구하겠죠. 맛, 오감. 보는 거, 시각을 뭐 즐기게 하고, 막, 맛있는 식사하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막 놀고, 술 먹고. 우리 한민족들은 오감 만족을 많이 추구한 것 같아. 진짜. 옛날 백두산에 한번 이제 갔는데, 어디서 막 한국 사람들이 박수치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막걸리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한국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흥이 많고, 이제 오감 만족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감 만족 이 생활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병고라고 했죠, 병고. 반드시 이거는 고통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이것만 추구하면. 예를 들어서 고기가 맛있게 뭐 삼겹살 같은 거 있죠. 맛있게 먹었다. 그때는 맛있잖아. 오감 만족이 되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혈관을 막아버리죠. 콜레스테롤 쌓이고 암도 만들고 결국은 고통으로 바뀌잖아. 고통으로. 고통을 안 바뀐 일시적 즐거움이 있으면 나오다게 돼요. 뭐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 와, 즐겁잖아. 그렇게 어떻게 돼? 나중에 정신병을 가야 돼, 결국. 또, 일 중독도 마찬가지, 일 중독도. 이건 막 일 중독돼갖고, 이것도 오감이잖아. 결국은 어떻게 돼? 몸이 다 그 질병으로 바뀌잖아. 이거 추구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감 만족이지 생각, 이거 병날해가지고 외부에서 행복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보다 어떤 사람들은 왜 여름이 됐는데 휴가 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인은 휴가는 오감 만족을 추구한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나는 이 순간이 바로 극락 속에 난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응? 항상 참나와 삼보와 이렇게 파동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호흡을 보니 철철철 나오는 사람이라고. 안 가도 눈을 감고도 나는 백두산도 갈 수 있고 히말라야 산도 갈 수 있고 그걸 바로 느낄 수 있단 말이지. 그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다고. 꼭 그냥 땀 흘리고 교통 막혀 가면서까지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해산물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맥주 한잔 해야 치킨을 먹어야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안 먹어도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지. 이건 일시적인 행복이란 말이야.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가 추구한 것처럼 이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해지는 영생이라고. 영생 그냥 이걸 추구하는 거야. 이걸 영적 진화라고 그래. 의식이 높아지면 가능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인간으로 와 있단 말이지. 짐승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만트라 외울 수 있나요? 못 외우잖아. 참나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죠? 이거는 수행하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겠어? 바로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사막도로 가야 돼.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수행해야 되겠다. 이거 맞지가 않아.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사막도에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졌을까요? 친구 예를 가지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겠다. 부잣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희망사항일 뿐이지 에고지 그것도. 불교 법칙은 인과법이라겠죠.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도 여러분들이 뿌린 결과가이지 가만히 저절로 이렇게 온 거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빈틈이 없는 거 인과법이라는 것은. 이게 법칙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인과법은 우주의 법칙이다. 정확하다. 한치 오차도 없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그러면 이거 수행하지 않고 딱 죽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죽음이 딱 닥쳤다.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까요? 죽어갈 때? 친구가 더 도움이 될까요? 돈이 도움이 될까요? 뭐가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이렇게 보석처럼 여겼던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그때 알아차려.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고 수행의 결과. 수행의 결과. 여러분 의식이 높아지고 유교 수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도 먼저 정광명 수련이라고. 정광명 수련을 통해서 죽음도 체험해보고 뭐 널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무덤에 가서 한번 체험해본 게 그게 죽음 체험이 아니라고. 그거는 직접 유교 수행자는 정광명 빛을 볼 수가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탈도 가능하다겠죠. 그걸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근데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앞에는 천리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뒤에는 뭐가 옵니까? 굶주린 호랑이 사자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예요? 응? 혼비백산 되겠죠? 신태양난이겠죠? 누구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되면.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통해 가지고 다 깨닫게 되면 죽음이 어때요? 행복으로 가는 도로지. 행복도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듯이 어머니 집에 가듯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죠? 그러려면 이 과정까지 이렇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진짜 여러분들 인도에 두고 안내릴 수 있는 고귀한 스승과 법과 이걸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고귀한 존재들은. 빛으로 존재해줘. 이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티베트 사자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빛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안내해주는 존재가 나타난단 말이지. 그걸 이제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극락이든 어디든 편안한 곳으로 안내해 준단 말이지. 안내를 받아서 갈 수가 있어. 그럼 걱정 없이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진짜 수행자라면 불법성 삼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그래서 보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면 뭐해? 진짜 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사업도 좀 일으키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단 거기 항상 그걸 좀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이런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채널. 그게 삼보기기라고. 이런 불안을 없애주고 현생에서. 그 다음에 치유사들도 반드시 삼보기구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그 기출에 청사구요법 배우셨죠? 네. 청사구요법이 뭐예요? 스승님. 내 힘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스승의 힘을 빌려가지고 치료하는 걸 청사구요법이라고 해요. 경험해 보신 분이 있어요? 청사구요법? 그런데 이 치유할 때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치료를.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진짜 그 여러분들 환자 중에서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포기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얼마나 그 힘든 환자들이에요. 생각도 많고 아상도 강하고 병도 중증이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의 마인드 가지고 여러분들의 에고를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치유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치유사들을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신들은 치료를 하는가? 유명한 치료사들 있잖아요. 전부 다 청사구요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부르고 막 그냥 부처님도 부르고 뭐 알아온 깨달은 분들을 다 부르고 그 파동을 다 연결시키는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책자를 보면 많이 나와 있다고. 진짜 치유력이 높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백두산을 딱 생각하면 백두산과 에너지가 연결된다고 그랬죠. 기에 대해서는 배웠잖아. 백두산 기를 받을 수 있어. 그럼 이제 3번님을 여러분들 평소에 수련을 해주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3번만 때 생각하면 3번 그 에너지를 받아가 치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상을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상을 없애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가지고 자꾸 맡겨버리라고. 여러분들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맡길 때가 필요하잖아. 내가 그걸 등에 메고 하려고 하니까 50개 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맡겨버려, 털어버려. 이것 좀 가져가세요. 이제 기독교에서 그걸 많이 한다고.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주님은 뜻대로 하셔서 기독교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아. 왜 내가 고통을 지고 갈 필요가 없어. 그걸 그냥 주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수행자라 삼거리 공법을 전수받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그 가르침을 주신 불법승에 귀한 게 좋겠죠. 뭐 산신에게 귀한 것도 아니고. 이런 가장 역사가 오래됐잖아. 불교는. 기원전 2600년 전이나요? 기독교는 지금 한 2000년은 됐지만 그보다 500년, 600년 전에 이미 부처법이 나왔잖아. 가장 오래됐잖아. 그냥 가장 검증된 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불법은 살아있단 말이지 지금. 미국에도 뭐 한 300만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고 유럽은 거의 밀교를 하고 있어요. 거의. 국내도 불교 인구만 해도 뭐 지금 15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진짜 불교인들은 내가 못 만나봤어. 아쉽게도. 아침에도 그 고객분한테 한번 물어봤잖아. 불교 신자거든요. 물어보니까. 삼보 기회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야. 삼보가 뭔지도 몰라. 절에만 그냥 다닌다는 거야. 그래갖고 무슨 수행을 해? 무슨 가피를 받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빨리 삼보 기회를 하고 수행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바빠. 그렇게 바쁜, 좀 정리되면은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한 다음에 좀 하겠다고. 그럼 당신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이 빨리 올지, 내생 빨리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바로 해라. 그러고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집이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났다고 생각해요. 불이 불타고 있는 집이라고. 그건 빨리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건 아직 집착을 못 버리고 뭐 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효과가 똑같은 거야. 이 삶은 번개처럼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잖아. 물거품처럼, 새벽불처럼. 현상에 있는 전장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끊임없이 세월이 있을 줄 알고, 뭐 일이 좀 정리되면 하겠다.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분들. 지금 뭐든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이 중요해, 지금.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과거를 원망하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좀 깨닫게 될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다 내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피라고 그것도. 그걸 통해서 깨달음 얻도록. 그런데 과거가 내 억압을 받았다 해가지고 자꾸 그걸 갖고 원망을 가지고 매 싸우겠다 하면은 그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과거는 바로 잊어버려야 돼. 교훈을 삼아가지고 현재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필요해. 자꾸 과거 찾고 뭐 그냥 영적으로 그 한마디로 지금 집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좋은 영이란 말이야 그거는. 그걸 과감하게 덜어내고 현재 행복하고 또 과거보다도 현재 미래 이걸 준비하는 그런 개인이 돼야 되겠죠. 조직이 돼야 되고 국가가 돼야 되겠죠. 이걸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 삼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